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올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이 책입니다.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절제해야 성공한다. 이런 의미를 담은 책인데요. 절제를 하라고 하니까 일단 좀 약간 깝깝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책은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3번을 지금 정확히 읽어봤는데 처음 읽을 때 다르고 두 번째 읽을 때 다르고 세 번째 읽을 때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슈퍼리치로 유명하신 김승호 회장님께서 아주 좋아하고 신봉하는 책이라고 이제 하셔서 또 더더욱 알려진 책이고요. 그리고 가수 비도 이 책을 읽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다 해서 널리 알려진 그런 책입니다. 그 유명인들의 추천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읽어보니까 다분히 조금 지금 시대하고 약간은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의 글들이 있지만 아주 본질적인 우리 인간과 세상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벼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절제라는 것에 아주 깊은 본질을 다루고 있다 해서 오늘부터 절제 성공학을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이 안에 담긴 뜻을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지은인 미즈노 남보쿠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책에 대한 이해가 빠를 테니까요. 미즈노 남보쿠는 한마디로 일본을 대표하는 관상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관상가였던 겁니다. 근데 이분의 생애가 재밌습니다. 10세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하고 해서 18살 때에 도둑질을 크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해서 감옥에서 이제 나올 때 자기 인생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던 거죠. 그랬더니 이 관상가가 1년 안에 칼을 맞아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서 출가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절에 갔던 거죠. 그랬더니 그 절에 주지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일단 절에 들어오기 전에 1년 동안 보리와 콩으로만 식사를 해봐라. 그래서 그 정도의 절제를 할 정도가 되면 그때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리하고 콩으로만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1년 뒤에 다시 그 관상가를 찾아갔더니 그 관상가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1년 전에 얼굴에 살기가 가득하고 이제 1년 안에 죽을 상이었는데 그 얼굴의 상이 완전히 바뀌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1년 동안 먹을 것을 극히 절제를 했더라. 한 기본적인 거, 가장 원초적인 것을 절제를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운명 자체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절제한 것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미즈노 남보쿠 이분이 아주 큰 깨달음을 얻고서요. 그러고서 나는 이제 관상가가 돼야 되겠다.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큰 관상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분이 9년 동안 수련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첫 3년 동안은 이발소에 들어갑니다. 일부러. 이발소에 들어가서 사람의 얼굴과 두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일을 했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목욕탕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목욕탕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이 신체를 연구를 하는 거죠. 또 3년 동안 그렇게 했고 그 뒤에 나머지 3년 동안은 화장터에서 일을 한 겁니다. 화장터에서 사람의 이제 시신, 죽은 시신을 보면서 사람의 이 골격과 상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9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 9년이 지난 뒤에는 아주 대단한 관상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 문화생이 무려 1000명이 넘었다. 그만큼 대단한 관상가가 돼 있었다. 그리고 관상뿐 아니라 이 선, 도, 그 다음에 호흡법, 명상 이런 데까지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어떤 관상가, 명리 이쪽으로 밝고 일종의 좀 도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도를 터득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노년에 말년에는 부를 굉장히 많이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는 음식이 쌀은 절대 먹지 않고요. 보리 조금, 술도 한 옵만, 그 다음에 반찬은 일탕일채. 네, 이 정도의 간소한 식사를 죽을 때까지 유지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젊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절제를 하면서 살았다. 그럼으로써 성공을 유지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네. 이 지은이가 이 책 앞부분에 시작하는 글에서 적은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이제 짧은 글이 이 책의 전체를 이렇게 조망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나는 원래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었고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운명까지 타고났습니다. 절제로서 간신히 운명을 가르치게 되었고 부끄럽게도 많은 제자까지 거느렸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꿈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생과 성공의 이치를 전하기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본인은 아주 굉장히 어려서 가난했고 아주 못났고 힘들었고 했는데 오직 절제를 함으로써 이 절제의 도를 배움으로써 본인의 어떤 인생 전체를 운명까지도 다 바꿀 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도 절제를 해라. 오직 절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까지 절제의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절제라고 하면 아낀다, 아껴 쓴다. 이제 이렇게 그냥 흔히 가볍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배운 바에 의하면 절제는 그냥 단순히 아껴 쓴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어떤 보다 크고 원대한 뜻을 내포하고 있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끼는 것이지만 내가 이제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어떤 그런 소중함을 아는 마음, 모든 것을 아끼는 마음. 그게 이제 절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꼭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절제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은 반드시 하는 것. 이것도 절제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절제를 알면 삶의 처음과 끝을 다 아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도 어떤 그런 기조 아래서 쓰여진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쫙 발췌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한 2-3시간에 걸쳐서 이 책의 주옥 같은 부분만,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챕터는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가라. 하나의 길을 가라. 여기 이제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재주가 많아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해서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오. 아주 지금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죠, 처음부터.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소.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수백만의 군사가 사방을 포위한다 해도 필사적으로 한 곳만 뚫으면 살아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요. 사방팔방의 적들과 다 싸우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을 건드리지 말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봐라.
하나를 하고 끝까지 한 뒤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우리 뭐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통하기 위해서는, 남을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 1만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 시간이냐면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되는 게 그게 1만 시간입니다. 아주 장대한 시간이죠. 근데 어떤 한 분야, 한 일에서 그야말로 전문가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임계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배우든 아니면 뭐 취미생활, 뭐 운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재미도 있고, 그죠?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는 신기하기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대부분 다 잘합니다. 재미도 있으면서. 근데 이제 세상 모든 일이 그렇죠. 모든 일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이제 재미도 없어지고 이제 지루해지고 그 다음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거하고 좀 어울리지 않나 보다.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다. 좀 더 좀 재밌는 거 나하고 맞는 게 없는가 하고서 또 새로운 걸 찾아다니고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거나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힘든 시기가 와도 꾹 참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하면서 어느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러고서 임계점을 넘어가면 정말 훅 성장하는, 그동안은 아주 미미하게 성장을 했더라도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 기울기, 성장의 기울기가 확 올라가는, 급격하게 기울기가 올라가는 그 시점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를 하더라도 혼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절제인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시련이 온다라는 챕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운이 점점 나빠져서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절제해도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절제했는데 요즘에 와서 운이 나빠져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요.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하늘로부터 시련이 내릴 수도 있어. 하늘이 시련을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 함이요. 작은 실패에 마음을 뺏겨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면 성공의 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돼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절제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요. 즐거움이 지나치면 괴로움이 끝나면 즐거움이 오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진정을 다하는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오. 이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어떤 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큰 벽에 부딪힌다든지 어떤 큰 지금 시련을 겪고 있고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아주 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요, 저는 살면서 할수록 그걸 느낍니다. 우리 인생은 진짜 어느 한 사람도, 우주상의 어느 한 사람도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좋은 인생에는요, 아무래도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많이 있겠죠. 좋은 일이 가다가 나쁜 일이 생기고.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나쁜 일이 안 생기고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기면 그 다음에 오는 나쁜 일은 굉장히 큰 나쁜 일이 오고요.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일만 또 계속 되리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나쁜 일이 오히려 좀 너무 많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정말 큰 좋은 일이 오고, 이게 우리 인생의 어떤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랬고 제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 지금 어떤 큰 고통이 오거나 큰 시련이 온다면, 특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지금 이 시련, 이 고통의 고비만, 이 언덕만 넘으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일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물극필반, 물극필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물극,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극에 달하면, 어느 한쪽으로 극에 달하면 필반, 반드시 그 반대가 된다, 그 반대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밤이 깊으면 이제 새벽이 온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달도 차면 기운다, 단이 깊으면 골도 깊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세상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해도,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도 반드시 이제 좋은 일이 올 차례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지금을 잘 이겨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죠? 지금 좀 힘드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잡기는 즐겁게 노는 도구일 뿐이다. 질문자가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요, 저는 잡기에 능해 내기를 하면 지는 법이 없습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은 여러 가지 이 재능이나 이런 걸 갖고 있고 잡기에 능한데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물은 거죠. 근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잡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꼬이는 일이 많소. 무릇 잡기는 즐겁게 노는 도구일 뿐이요. 진정으로 큰 뜻을 품고 성공을 바란다면 딴 생각 없이 오로지 한 길만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기운이 하늘에 통하여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잠깐이라도 가슴에 품은 큰 뜻을 내려놓고 즐기면 소원하던 성취의 기운이 방향을 잃게 된다오. 이미 부자가 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가업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가업이 내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리하시오.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해야 하며 부하가 있는 사람은 항상 아랫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오. 참 이 세상의 이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세상의 길을 걷다가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게 되겠죠. 근데 이런 작은 성취에 취해서 그때가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뜻한 바를 이루고 성공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 성취나 성공에 취해서 초심을 잊어버리고 그 성공의 달콤한 맛에 빠져서 이제 뭔가 이제 인생을 즐겨도 되지 않는가, 이제 나도 좀 누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특히 이 초년기 때 어린 나이에 좀 빨리 성공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하면요, 이렇게 쉽게 좀 즐기는 것에 빠지기가 쉽죠. 한번 그렇게 그 즐기는 것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공은 마흔이 되기 전에 얻은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흔이 넘은 후에, 한마디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러고서 나이 한 40 정도가 넘은 후에 얻은 성공, 그런 성공이 진짜 성공이란 말도 있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했을 때가 가장 조심을 해야 될 때다.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돈을 소중히 여겨라.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인데 모이질 않습니다. 제게 재물운이 없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모이지 않는다. 결국 이분이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라야 하오.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뜻이요. 돈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니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법이요. 돈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온다오. 내가 보아온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은 다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가듯 돈도 마찬가지라고.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큰 돈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작은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뭐 당연한 것은 큰 돈이고 작은 돈이고 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겠지만 사실 큰 돈은 누구나 소중히 여기고 아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중하게 사용하고 어떤 부자가 되는 어떤 기본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이 작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작은 돈은 뭐 이 정도 돈이야 뭐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헛되게 얕잡아 보고서 아주 막 쓰기가 아주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돈을 얕보고서 그냥 이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 막 쓰다 보면 그게 이제 내가 소비하는 어떤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고 이러고 해서 그게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내 생각의 일부가 되면 그게 나중에 큰 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돈을 모으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 작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수성가하신 분들 없이 시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은 부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아주 작은 것들,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작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리치인 김승호 회장님이 어디선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돈도 인격체다. 돈을 사람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돈, 이 작은 돈은 작은 사람, 소인, 어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큰 돈은 대인, 그러니까 큰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꼭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된다. 내가 이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작은 돈을 대해야 되고 큰 돈은 그만큼 어른을 대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이렇게 대해야 그 돈들이 나중에 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만큼 더 크게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인격체로 대하는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소중히 여기면 그 슈퍼리치가 그 비밀을 안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인격체로 대했을 때, 내가 인간처럼 대했을 때 그 돈들도 결국에 내가 소중한 걸 알고 세상을 돌다 나에게로 돌아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 절제에 성공학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또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나누면 돌아온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겨우 먹고 살 만큼 재물을 모았습니다.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평생 열심히 했는데 먹고 살 만큼만 모았다. 왜 그 이상을 모으지 못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마디로 당신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만 노력했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벌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릇 크기가 조금씩 다른 법이죠. 이 그릇이 작게 태어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를 하고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절제를 지키고 자기가 얻은 이익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이것들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찬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점차 자신의 성공 그릇을 늘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눈 복이 다시 돌아와 유복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세상 모든 것에 그만큼의 그릇이 있고 우리 사람들도요, 날 때부터 어느 정도 그런 그릇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운명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그 그릇, 이제 각자 자기의 그릇 크기를 갖고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크기조차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고서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딱 그만큼의 그릇의 크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모으고 이러고 하면은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은 남들과 나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그릇의 크기가 커지고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돌려받을 수가 있다. 해서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뭐냐면 준다라는 것의 미래형이 뭔지 아십니까? 준다라는 말의 미래형이 바로 받는다. 저는 그 말을 아주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엔 더 크게 받더라. 또는 주는 사람이 결국 받을 수 있다. 주는 것만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진리라는 것을 저도 살면서 많이 더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좀 일을 하거나 특히 이제 좀 개인 자영업을 하거나 좀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원인을 내가 너무 좀 이렇게 베풀려고 하지 않는가. 너무 막 좀 이익과 이런 것들을 너무 따지고 있지만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뭔가 안 될수록 더 퍼져 보십시오. 손익을 너무 따지지 말고요. 너무 서류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수치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아직 덜 줬나 보다. 덜 베풀었나 보다 하면서 때로는 막 무료로 뭔가를 막 좀 퍼줘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 챕터를 하겠습니다. 부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여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재물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사람이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을 불러들인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인자하고 윗사람에게 공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세가 기우는 일은 없습니다. 미천했을 때를 잊지 않고 아랫사람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부귀는 늘어납니다. 아랫사람을 자식같이 생각하면 아랫사람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신은 절제를 위해서 술을 금하고 있다 해도 아랫사람들까지 똑같은 절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절제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아랫사람에게 음식을 베풀더라도 자신은 세끼 식사 외에는 먹지 않는 절제의 생활을 하면 지금보다도 더 크게 가운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절제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이 시작한 사람이 성공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성공의 기운을 너무 누리려고 하면 절대로 그 성공과 그 부를 유지할 수가 없고 반대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전에 시작할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많이 가졌더라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행하고 덜 먹고 덜 쓰고 그다음 오히려 자기한테 쓰는 것은 박해도 자기한테는 엄격하게 절제를 하더라도 오히려 주변 남에게는 관대하게 많이 베풀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뒤에 나왔죠. 절제의 대상은 오직 자기 자신에 국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절제를 행하고 삶에서 실천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자기가 절제한다 그래가지고 뭐 직원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절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절제라는 것은 그 대상이 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절제의 속성상 그 절제는 자기 스스로 그 자기가 절제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이 배우면 그것으로 족하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깨우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절제라는 게 힘들기 때문에요. 너무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하면 오히려 반발을 살 그런 소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제를 하라고 하면 오히려 나보고 뭐 이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란 말이야?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고귀하게 혼자서 오히려 가르치려 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감동하고 감화가 돼서 스스로 절제를 하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면 그게 가장 최고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3번 읽으면서도 한 번 읽을 때 달랐고 2번 읽을 때 달랐고 3번 읽을 때 달랐는데 오늘 여러분과 리뷰를 하면서 이제 4번째 읽은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4번째를 하면서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진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에센스, 이런 본질들이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지금 좋은 느낌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이어서 이 좋은 구절들을 많이 잘 발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